신약성경 231페이지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리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내서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크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4단계가 되고 또 사회적 거리 들기가 강화되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으로 부담스러운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여기 앉아있는 우리 성도님이나 제 마음도 다 부담감을 가지고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마음을 주님도 저는 아시리라 믿습니다. 주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이 예배를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여기다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이곳에 와서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저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간 선교사님이 그 선교 활동을 할 때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그 선교사 그 아프리카에 날씨가 너무 더워서 좋은 물이 없어서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런 예배 환경이 되지 않았고 또 언어도 어렵고 또 환경적으로 소통이 잘 안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그런데 그 선교사님이 아주 유명한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선교를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나가 있었다. 그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서 가장 어려웠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성도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내가 목사가 됐는데 내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다. 말이 됩니까? 여러분,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믿어지면 모든 환경은 다르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직장이나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믿어지면 그 환경은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 믿어지면 그때부터 나의 언어가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모든 환경이 막히고 어둡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평생 동안 씨름하고 또 씨름해야 될 문제는 믿음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풀 때 능력을 베풀 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 믿느냐 믿음대로 믿음을 요구하셨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상황은 다르게 보입니다. 여러분, 똑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와 가지고 지금 홍해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자의 말과 믿음이 없는 자의 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잠잠하라,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왔냐, 이 홍해바다에서 죽이려고 왔냐, 오만 가지 욕설과 불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똑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홍해 앞에 있는 그 환경이나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앞에 있는 그 환경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환경을 맞이했지만 내 안의 믿음에 따라서 내 입술의 반응과 내 몸의 행동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믿음을 어떻게 키워왔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내 믿음의 현 주소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 내 믿음에 바로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무슨 병에 들렸냐면 벙어리 귀신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미 예수님은 그 사건을 아시고 그 벙어리 들린 그 귀신에게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비가, 저는 그 예수님에게 하는 그 말씀이 너무너무 제 가슴에 와 닿습니다. 제가 그 말씀 한 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24절입니다.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그 아비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믿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아들을 고쳐주실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믿기는 믿는데 내 마음에 계속 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의심이 일어나고 불신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입으로는 믿는다고 고백하면서도 내 생각 속에서는, 내 마음 속에서는 계속 불신이 있는 우리 인간의 그 적나라한 그 모습, 이것이 그 아비의 모습이 아니라 오늘 저와 나의 모습이라는 거지. 우리가 입술로 지금 믿습니다. 믿기 때문에 이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러도 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여기까지 해야 되나? 오만 가지 생각과 마음의 분열이 내 안에 일어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에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해서 다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오늘 그 성경을 다 찾아서 이야기하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집에 못 갑니다. 그래서 다 이야기할 수는 없고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 텐데, 자, 오늘 본문으로 와서 바울이 벨리스 총독에게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늘 24절에 이렇게 나왔잖아요. 수일 후에 벨릭스가, 이 벨릭스는 그때 당시 총독이에요.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이 도가 뭐예요? 복음이잖아요. 복음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그 도가 내용이 뭐냐라고 말을 했을 때 바울이 25절에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이 심판을 강론했다라는 것은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벨릭스가 그 말을 듣고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안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들어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말씀을 안 듣기면 그런 이야기를 안 하죠. 그런데 그 말씀이 들어갔는데 벨리스 총독이 바울에게 한 유명한 말이 나와요. 성경학자들은 오늘 이 말을 성경 중에서 가장 악한 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것이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데, 자,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 말이에요. 지금은, 시방이란 말은 현대인의 중에 지금은 그만 집에 가세요. 지금은 그만하세요. 그 말이거든요. 지금은 그만. 지금 수도하세요. 그리고 틈이 있으면 나중에 기회가 되면, 시간이 허락되면 다시 너를 부리리라. 이 말이 왜 이렇게 나쁜 말인가? 먼저 구약에 몇 가지 나쁜 이야기, 선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 선례들인 이야기를 몇 가지 이제 쭉 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제가 다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게 되냐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부터 살펴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만들었어요. 자, 에덴의 동산의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었어요. 그런데 아담에게 한 가지 약속을 했죠. 그 약속이 뭡니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자, 그것이 이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또 누구를 아담의 보필로 만들었냐면 하하를 아담의 보필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하하도 여러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절에 보면 제가 성경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하가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를 먹으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알았죠. 성경에 보는 대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알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그 뱀에게, 즉 사단에게 말씀을 하잖아요. 자, 말씀을 알았어요.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안 된다라는 것을 알았잖아요. 그런데 뱀이 그 말을 듣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 세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는다. 이게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죠. 이건 뱀이 하하를 넘어지게 하는 거짓말이잖아요. 참말은 무슨 말이죠?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고 뱀은 먹으면 절대 안 죽는다. 자,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를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뱀이 안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와가 따먹었어요? 안 따먹었어요? 따먹었어요. 자, 여기서 더 나쁜 것이 있어요. 6절을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한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리고 따서 먹어 남은 것을 주었는지 아니면 새로운 것을 따서 다시 주었는지, 자,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하는 그 선악과를 누구도 먹였습니까? 남편에게도 먹였어요. 이게 죄의 근성인 것 같아요. 죄는 같이 죽자. 왜 나만 죽냐? 같이 죽자.
성령은 같이 살자는 거잖아요. 여러분 정말 이 하와가 믿음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어쩌다가 이 사단에게 넘어가서 내가 선악과를 따먹는데 나는 비록 넘어졌어도 당신은 넘어지면 안 돼. 당신은 절대 먹으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으면 얼마나 은혜스럽겠어요. 근데 죄는 우리 같이 죽자. 왜 나만 죽냐? 같이 죽자. 이것이 죄의 근성이에요. 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큰 충격이 되냐면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에서 사단의 말을 들었어요. 죄가 있는 상태에서 우리와 같이 원래 죄로 태어난 우리의 죄로 찌들어진 인간이 죄악의 소리를 듣는 것하고 죄가 없는 상태에서 죄를 듣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즉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그 사단의 말에 유혹에 넘어갔다고 한다면은 죄가 있는 우리는 훨씬 잘 넘어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넘어진 것이 아니라니까요. 알고도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기도할 때마다 회개는 그렇게 하죠. 그리고 또 알고도 또 짓고.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오늘 말씀과 다시 비교해 보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서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도 우리는 언제든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인들에게 가장 특허낸 말이 하나 있더래요. 마음은 온이로운데 육신이 약하다는 말. 믿음이 없어서. 이게 우리의 그 핑계적인 단어로 너무너무 잘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우면 내가 믿음이 없었어. 하여튼 내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엇에다 연결이 되냐면은 믿음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평생을 하나님을 믿었는데 일만 생기면 나는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믿음이 없어서. 내가 일평생 동안 주님을 믿는 사람인데 무슨 일만 되지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랬다는, 믿음이 없어서. 그러면 그 믿음은 일평생 동안 뭘 믿는 믿음이에요? 뭘 믿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살펴보십시다. 성경 또 한 군데를 제가 또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은요, 또 아주 유명한 하나의 사건이 나오는데, 창세기 19장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이에요.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천사, 즉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우리로 말하자면 예언을 합니다. 이 성이 멸망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 예언하고 그 다음에 롯에게도 예언을 했습니다. 그 말씀을 롯이 들었어요. 이 성이 이제 하나님의 진노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성이 불바다가 된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을 빠져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롯이 자기 아내와 그 다음에 두 딸과 그 다음에 그 소식을 누구에게 전했습니까? 두 딸과 결혼한 게 아니고 정혼한, 앞으로 결혼할 사이죠. 결혼할 사이인 그 사이들에게 이 천사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 사이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성경에 기억하고 있습니까? 제가 창세기 19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정혼한 사이들에게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 사이들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장난말로 여겼더라, 장난으로 알아들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장난으로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들었다. 여러분, 장난으로 듣고 농담으로 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죽고 사는 생명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이 성을 나가느냐 못 나가느냐에 따라서 내 생명이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을 장난으로 듣고 농담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이 달린, 내 목숨이 달려있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이런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말씀이 어떻게 내 몸을 움직이는 순종의 말씀으로 되겠냐 그 말이지요. 이제 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으로 넘어가서 이런 성경을 쭉 찾으자면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 저희가 처음에 말씀한 대로 정말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라니까요. 믿음의 사람인데 믿음의 말을 안 해요. 평생을 믿음의 사람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믿음의 행동을 결정적일 때 안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현상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반복되면서 나타나는 그 이유가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일생 동안 하나님을 믿는데 이렇게 예배드릴 때는 누구보다도 거룩한 믿음, 신실한 믿음, 그 어떤 난간도 오직 믿음으로, 오직 기도로 해결할 것 같은데 막상 문제 앞에 나타나게 되면 믿음은 온데가 또 없고 우리의 말하는 것과 우리의 행동하는 것을 보면 저 세상의 사람들이 농담으로 여기는 것처럼 함부로 말하는 그 우리의 언어를 보게 되면 과연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서 찾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은 출애굽기 14장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그 꿈을 가지고 우리가 그 성경에 표현하자면 약 430년 약 40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이 해방을 냈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빠져나올 때 그 10가지 기적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이 땅의 전무후무한 그런 기적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기적을 체험하고 딱 왔는데 무슨 문제가 딱 생겼냐면 14장에 출애굽기 14장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쫓아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자면은 완전히 포위된 어떤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한 줄 아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구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 전에 그들이 애굽에서 그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살려주면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기도했던 사람들이 이 백성이 아닙니까? 그래서 살려줘서 이제 가나안 양을 가는데 그 길 앞에 홍해바다 하나 놓인 것을 가지고 우리 보따리 싸가지고 애굽으로 가자는 겁니다. 이거는 좀 더 나서요. 더 심한 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이거는 그냥 이야기로 할게요. 출애굽기 14장 말고 민수기 14장을 보면 또 기가 막힌 현상이 나타나요. 민수기 14장에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에 무슨 일을 벌이게 되냐면 각 지파에서 두령들을 뽑아서 12명의 그 두령들이 정탐을 하게 돼. 정탐을.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딱 돌아왔는데 10대 2로 딱 나눠져 버렸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0명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을 보고서 악평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는 안악자손이 있다. 성이 너무 크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거기 가면 우리는 다 죽는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런 상황이 딱 벌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되겠다. 모세 갈아치우자. 우리 새로운 지도자를 뽑아서 다시 애굽으로 가버리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큰 기적이, 이미 그때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도 봤고, 애굽의 바로와 애굽의 모든 군사들이 홍해 바다에 빠지는 것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낮에는 그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그런 모든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 환경 앞에서 그 믿음이 완전히 순식간에 무너지는 이 믿음, 과연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그 말이야. 이 믿음은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천국 못 갑니다. 이 사람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습니다. 자기들 스스로가 애굽으로 가자는데 애굽으로. 그럼 애굽으로 가야죠. 애굽으로 가야죠. 그래서 믿음의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내 앞에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무슨 환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홍해바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쩌면 우리 날마다 홍해바다가 있지 않습니까? 뒤에서는 날마다 적군이 우리를 몰아붙이잖아요. 이 사회가 얼마나 경쟁 사회입니까? 눈 뜨고 고백하는 정말 무서운 사회 아닙니까?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들 새벽부터 저녁까지 얼마나 수고하고 있습니까? 이 환경 속에서 내 믿음의 주소는 어디에 있냐 그 말입니다. 방금 제가 세 가지 믿음을 살펴봤어요. 이 사람들이 다 믿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안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그래, 하나님을 몰라서 그래, 믿음이 없어서 그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그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누굽니까? 원래 죄가 없이 하나님하고 같이 교제했던 그 순수한 인간의 상태에서도 뱀의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더 위험한 거죠. 왜? 우리는 원래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니까. 지금 이 홍해바다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감히 상상을 초월하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나일강이 핏물이 되는 것은 그 기본이고, 애굽의 장자를 지실 때 온 나라가, 짐승이고 사람에게 장자가 다 죽음을 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은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그 생과 사를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그 믿음이 홍해바다 앞에서 아무런 의미 없이 무너지더라 그 말입니다.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우리 다시 애굽으로 가자 하는 그 말이 얼마나 악한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세상으로 가면 안 됩니다. 믿음의 길을 갈 때 아무리 광야가 있고 힘들어도 내가 죽더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 아멘.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믿음의 길. 조금 힘들다고 나 좀 쉬어야 되겠어. 나 조금 힘들다고 나 세상으로 다시 갔다 와야 되겠어. 이런 어리석은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읽었던 그 사도행전 24장은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그 말보다 한 두세 배가 더 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중에서 제일 악한 말이 이 벨리스 총독이 하는 이 말이에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제가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시방은 가라. 지금은 그만해라.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은 그만 들어. 그만 나에게 전해라. 이해하시겠어요? 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여기서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른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럼 언제 부른다라는 거냐면은 26절과 연결을 시켜야 되거든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나는 그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런데 나에게 틈이 있다라는 것은, 나에게 시간이 있고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은, 그 기회는 무슨 기회냐면 나에게 돈이 생길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바로 이거거든요. 돈이 된다면 내가 너를 부른다. 여러분, 아무리 게으른 사람도요, 돈이 보이잖아요, 부진해지기 시작합니다. 돈의 힘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참 무서운 거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벨릭스가 악하고 또 악하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유익에 대해서는, 내가 필요한 것을 채워질 때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좋아하는 것을 딱 이야기할 때는 나는 언제든지 시간을 낼 수 있다,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 왜 우리가 기도하는데, 왜 우리가 전도하고 봉사하고 예배드리는데 헌신이 안 되냐? 돈이 안 되거든. 나에게 유익이 안 되거든. 여러분, 내가 오늘 1시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1시간 동안 하늘에 금덩이를 쏟아준다. 1시간 할 사람 누가 있어? 하루 종일 하겠지. 바로 이 벨릭스의 이 말 한마디 속에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내면 속에 있는 그것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 움직이느냐? 여기는 꼭 돈이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진 않아요. 나에게 유익이 될 때, 나에게 도움이 될 때, 내가 뭔가 필요한 것을, 뭔가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면은 시간이 없는데 하면서도 잘 움직이고 잘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나이가 딱 보니까 전혀 유익이 없어요. 시간이 있어도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고 나오기 시작하는 거지. 바로 벨릭스의 말이 남의 말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말이 되는 거지.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하나만 더 살펴보고 정리해 보도록 하십시다. 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7절, 1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해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명령. 믿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 말이 아니에요. 무조건 내 감정과 상관없이, 내 형편과 상관없이, 내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무조건 뭐 해야 된다?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 이렇게 명령을 하셨다. 그러면 그 명령 속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뭡니까? 기뻐하라 명령을 했잖아요. 지금 기뻐할 것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멘 하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무엇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라.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뒷말에게는 무슨 약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너에게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겠다는 언약, 약속이 들어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사하라. 그 말은 네가 지금 감사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감사하면 날마다 풍성하게 넘치도록 감사할 것을 내가 부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말씀이 들어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단어 안에, 단어 안에가 아니고 단어 앞에,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앞에 있는 단어가 중요하잖아요. 그 단어가 지금 뭐로 수식이 되어 있냐면 항상, 그러죠?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그 다음에 범사.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뭡니까? 뭔가 저렇게 쭉 이어져 있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항상, 어느 시간에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항상이잖아요. 항상. 그러죠? 쉬지 말고도 계속이라잖아요. 계속. 그 다음에 범사라는 것도 여기서만 아니라 저기서도 여기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그러니까 여기는 무엇을 말하자면 연속성을 말해주고, 연속성을.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뭐냐면 연속성이에요. 연속성.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은 일회성. 시간이 이렇게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예배 드리는 시간에만, 기도하는 시간에만, 내가 말씀을 보는 시간에만, 그 시간에만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딱 끝나면은 기쁨, 감사, 기도는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생활을 어떻게 했냐면 내가 직장에서는 일하고 집에서는 쉬고 이렇게 뭔가 좀 끊어지는 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이런 패턴에 익숙해져 가지고 교회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것, 집에서는 예배가 없는 것, 우리는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미 내 몸 안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죠. 그러지 말고 우리의 삶이 범사에, 즉 어느 장소이든지 우리의 기도는, 우리의 기쁨은, 우리의 감사는 연속성을 가야 된다. 연속성. 그 연속성이라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고 있냐면은 하나부터 열까지 어느 것 하나를 걸리면 안 된다는 게, 그게 뭐냐면은 나는 이거는 잘 되는데 이건 안 돼, 이런 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하냐, 너는 내 것이라고 그랬죠. 너는 내 것이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내 것이라. 그러면 내 것이 다 누구 것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거기다가 하나님 이거는 빼고, 하나님 내가 다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는 빼고, 이런 것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전부를 요구하는 거예요. 전부를. 근데 우리는 꼭 이 하나를 가지고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은 그 하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전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패턴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이거 하나 빼고 나는 거는 그래도 괜찮아. 나 이거 하나만 약하지 남들은 다 잘할 수 있어. 그 하나 때문에 나머지가 다 안 되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전부를. 즉 하나님이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을 했을 때, 즉 우리의 입장에서는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누구 것입니까? 그러면은 하나님 것이. 근데 꼭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이거를 이야기할 때 그 말은 전체가 안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 다시 정리하십시다. 오늘 펠릭스 총독가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이 말을 깊이 묵상하고 지금은 시방은 가라,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부르겠다. 이것이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늘 입버릇처럼 내일부터 할게, 다음부터 잘할게. 주님은 오늘 내가 이 믿음의 삶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일 그 믿음의 열매를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일부터 할게, 다음부터 할게, 나중에 기회 되면 할게. 우리의 믿음은 항상 내일입니다. 내일. 주님은 오늘을 말합니다. 오늘 기도해라.
오늘 감사해라, 오늘 순종해라. 아멘 안 하시는 거예요. 오늘입니다. 신앙은 내일이 아닙니다. 마귀는 내일부터, 다음에, 기회 되면 해라. 성령은 지금 해라. 지금 이 순간에 해라. 지금 이 순간에 순종해라. 지금 이 순간에 감사할 조건이 아니지만, 기도할 환경이 아니지만 기도해라. 감사해라. 그러면 내일 응답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여기서는 아멘이었죠. 오늘 기도하지 않고 내일 어떻게 그 기도의 응답이 나오겠습니까? 내일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오늘 내가 기도한 것이 있어야죠. 내일 감사할 것이 나타나려면 오늘 내가 입으로 감사한 것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내일 감사의 열매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지금입니다. 지금 상황이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기도해라, 지금 감사해라. 그러면 내가 내일 너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겠다. 감사가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이다. 아멘. 우리 함께 지금 기도하십시다. 사랑과 은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지금 나에게 기뻐하기를 원하고, 기도하기를 원하고, 감사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내일로 미뤘던 그 신앙, 그 믿음이 오늘 순종하고, 오늘 기도하고, 오늘 감사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내일은 안 됩니다. 오늘 내가 말씀에 순종한 자리에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상황은 기도할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기도할 상황이 아니고 감사할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셨고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기뻐합니다. 주여, 이 믿음의 고백을 받으시고 내일 기도의 응답과 감사의 열매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환경 속에서 예배할 상황도 아니고 감사할 상황도 아니고 기도할 상황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지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감사하라고 말씀하시고 예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오늘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삶, 이 예배당 안에서만 기도하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아니라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가정이나 내 직장이나 내가 길을 가다가도 기도하고 감사하는 나의 입술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생각을 붙들어 주셔서 오늘의 이 기도가 내일의 응답이 되게 하시고 오늘의 감사가 내일의 감사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날마다 순종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나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머리머리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예,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